만약 우리가 컴컴한 엘리베이터 속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가지고 하루 동안 갇혀 있다고 가정을 하실 때 얼마나 그 갇혀 있는 사람이 답답할까요? 만약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시겠습니까? 예? 119. 만약 우리가 숨을 3분 동안 쉬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은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장 생각나실 때가 언제인지요? 아마 그럴 때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일 때 아마 부모님 생각이 제일 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는 오늘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요나는 그의 불순종으로 3일간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게 되는 상황을 오늘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바다에 큰 풍랑이 일었을 때에는 배 밑창에서 세상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캄캄하고 극심한 고통과 절망뿐인 물고기 뱃속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립니다.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그와 같은 불행이 왜 닫혀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가 왜 큰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밤낮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를 요나 자신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고난이라는 말에 하나님의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차라라는 말을 쓰는데 이 차라라는 말 뜻은 어느 때 쓰냐면은 사방을 에워싸고 제어 들어오는 고통을 말할 때 이 차라라는 이와 같은 고난을 이렇게 씁니다. 곧 숨이 막혀 곧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1장 10절에 한번 보면은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선원들에게 말하였던 것을 보면은 역시 요나는 분명하게 이 모든 문제에 지금 만난 상황과 환경의 근원이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1장의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요나 자신의 고난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데 있는데 이때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함께하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에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느네에 가라는 것이었는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느네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하고 함께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요나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오히려 자기 자신의 뜻대로 그 정반대 방향인 스페인의 다시스로 와서 이와 같은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또 오늘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수월은 지옥을 말해요. 그리고 음부,
무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는 물고기 뱃속이 마치 지옥처럼 지옥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요나는 죽음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제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에 여호와께서는 대답하셨고 요나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요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나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를 주께서 깊은 바다 가운데 내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단호한 벌과 책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깊은 바닷속으로 던졌다는 것은. 요나의 앞에는 이제 절망과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한 주문하고 엄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보면은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시면서 처절하게 죽어갔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처절하게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십자가 안에는 우리가 보통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은혜의 구원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어떤 이중성이 있냐면은 십자가라는 것은 그 구원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겨주어야 해요. 그럼 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가 지불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책망이요 심판이요 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죄를 회개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회개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원과 은혜가 따른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보통 십자가 하면은 그냥 구원의 십자가, 은혜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는 반드시 책망과 돌이킴과 죄의 심판 속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연결돼야 우리가 제대로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무조건 은혜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보면은 그와 같은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깊은 바다에 내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입니다.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 3일간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마스크만 쓰고 이렇게 설교를 해도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물고기 뱃속에 만약 저와 여러분이 3일간 갇혀 있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쉰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와 용서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4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자, 시작. 아멘.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4절에 보면은 요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요나 그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는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쫓겨났고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징계를 당했지만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뭘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구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다시 주님을 찾겠고 주님의 뜻 가운데 다시 나의 잘못된 방향을 도되새기겠나이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게 주의 성전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성을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향했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바꾸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해결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가 중요한 거 이전에 하나님 내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향대로 순종해서 살 수 있으면은 사실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근데 대체로 보면은 우리들의 올해 한 해를 이렇게 더럽게 보더라도 나 자신을 보더라도 그래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지금 오늘 요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에게 착한 일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풍랑을 사용하였고 물고기를 사용하였고 요나로 하여금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몰아가신 것이지 그렇잖아요. 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뜻처럼 세계 모든 열방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가운데 느네의 백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자기의 방향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요나가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어느 누구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생각과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돌아서는 요나는 먼저 자기 자신의 소견이나 욕심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면은 저절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 요나가 물고기 뱉겨서 기도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 안에는 결국은 언뜻 보기에는 물고기 뱃속이 심판이요, 책망이요 버린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요나를 향한, 더 크게는 니느웨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배어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징계 자체만 보면은 힘들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5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게 지금 이제 요나가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요나가 이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이제 내 육체를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한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물을 누가 사용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근데 요나가 표현할 때는 이 물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자연 만물의 물까지도 내 영혼을 둘러싸우며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영혼, 정신세계, 내 속마음까지도 둘러싸우며 바다와 풀이 요나의 머리를 감쌌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우리 국어 시간에 점층법이라는 거 있는데 그거는 점점 그 세기가 강해져요. 제일 처음에는 물고기 뱃속, 그 다음에 이제 성제를 향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왔습니까? 물과 바다와 풀까지 왔습니다. 이거는 더욱더 극심한 상황 속에 있는 요나의 심정을 표현한 거죠. 힘들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 3일간 있어 보니까 거기는 어둡고 극심한 절망과 죽음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만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3일을 더 지나면 요나는 죽게 되겠죠. 이것은 어떤 표현이랄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사람은요, 절대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남은 힘으로 애를 써본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힘을 써봐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인간의 힘쓰이나 어떤 노력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도록 지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걸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은 구덩이로 빠지며 바다풀이 더욱 머리를 감싸고 조여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요나를. 자기의 영혼까지. 깊은 바다에 에워싸인 요나는 영혼과 생명이 물에 잠겨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태까지. 이제 6절에 보니까 그 표현을 어디까지 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자, 보십시오. 높은 산이 있어요. 근데 이 산 속의 뿌리라면은 지하 땅속 밑에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산 꼭대기에서 보면은 산의 뿌리까지 밑으로 내려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깊이 내려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땅 속에서 빗장을 쳐버려요. 그리고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며 다시 육지로 헤어나올 수 없도록 땅속 밑에서 빗장을 걸고 내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구덩이에 던지셨다 합니다. 요나는 자기가 깊은 절망으로 빠져든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점층법이 아까 물, 바다, 풀에서 산의 뿌리, 그 다음에 빗장, 그 다음에는 구덩이. 구덩이가 곧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요, 수월이요, 밑바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 밑창에 있을 때 깨닫고 알았으면은 안 던져졌지. 근데 배 밑창에까지 내려가서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1차 사인을 줘요, 우리에게도. 어떤 유기적인 상황을 딱 맞게 될 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 때는 사인으로 1차 사인을 줍니다, 우리에게. 그런데도 안 되면은 계속해서 왜?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고집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 가장 약한 게 죽음이거든요. 하나님은 때때로 죽음을 사용하셔서까지도 요나를 이렇게까지 몰아가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한 요나는 결국 가장 깊은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 바다 깊은 밑바닥, 그것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와 같은 심정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탈출의 소망이 없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손들기를 원하는 거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요나는 바로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7절에 이렇게 피곤한 요나는 다행히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하죠. 감사한 것입니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도 자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자신의 기도가 성전에 미쳤다고 고백합니다. 5절,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나는 바다 깊은 곳에서 육체적인 고통과 절망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인간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평신도 때. 참 우리 인간의 그 생각과 고집은 고래의 힘줄보다도 더 강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늘 요나를 보면서 아마 요나도 물고기 뱃속까지 안 갔더라면은 계속해서 뱀이창에서 잠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육체적인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한 요나. 지치고 고난, 피곤한 영혼에 대한 그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처음에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어떤 것이 오냐면은 영적으로 공고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오면은 또 다시 육적으로 문제가 와요. 여러 가지가 나타나더라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위의 삶들을. 근데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늘 형통하면은 내 육신과 내 가족과 내 교회도 평안하게 돼 있어요. 요나의 영혼을 피곤하게 하고 숨막히게 하고 그런 상태에 다다라서 요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잃지 않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안 믿는 이방인을 말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는데 마치 요나가 그런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그리고 9절. 그러나 이거 대꾸법을 썼죠.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감정대로 그렇게 요나는 생활을 했는데, 그런 내가, 그 은혜를 몰랐던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거 완전히 바뀐 거죠. 물고기 뱃속에 한 3일간 들어갔다 나와야 할까 봐 우리들도. 그래야 변화가 되잖아요. 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요나가 기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감사하죠. 은혜롭잖아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자기가 고백했던 것 하나님 앞에 그 방향을 다시 바꾸겠다. 내가 일이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이제 다시스로 안 가고 하나님 원하는 니네 가서 하나님 하란 대로 회개하라. 그들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여호와만이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고, 자기를 고통과 절망, 죽음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요나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은 신실한 선지자로 다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나는 참 묘해요. 그냥 요나서의 내용이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거 있는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러다가 요나를 딱 주셨는데 오늘 2장을 하잖아요. 지난주 1장하고 오늘 2장. 그런데 딱 이 말씀이 금년도 마지막에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요나와 같은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거 있다면은 다시 요나와 같이 결단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그런 하나님. 10절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체에 토하니라. 이제 구원해 주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사용하시고 물고기를 사용하시고 물을 사용하시고 풀을 사용하시고 다 이용하셔서 결국은 관심이 누구에 있느냐? 니느웨라는 열방의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라는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제 구원해 주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사용하시고 물고기를 사용하시고 풀을 사용하시고 다 이용하셔서 결국은 관심이 누구에 있느냐? 니느웨라는 열방의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라는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요나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정리된 내용의 결론입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불순종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럴 때는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의 뜻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은 내년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뭘 준비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주님의 마음을 언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거는 자녀를 키워본 부모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요나를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돼서 세상 가운데 더 큰 훌륭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시금 순종하여 비록 막다른 공로목길 같은 데서 도저히 자기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회개하고 그 마음을 돌이켰을 때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 것 같아요. 그죠?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님께 회개하고 잘못을 구할 때 어떤 부부가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뻐하고 그 자녀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눌 때 더 이상 주님을 기다리시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2021년도에는 바꿨으면 좋겠어요. 다시스로 더 이상 가려고 하지 말고 삶의 방향을 주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을 향하여 그 방향만 바꾸시면은 나중에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선한 일은 해 가실 것입니다. 더 이상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지 마시고 자원하여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배 밑창에 편안하게 있을 때, 1차 사인을 줄 때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주님을 믿고 여러분 자신을 맡겼으면 좋겠어요. 꼭 바다에 내던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생해보고 내 건강 잃어보고 물질 빼앗겨보고 더 비참한 상황까지 꼭 가서야 우리는 요나처럼 돌아오려고 하는 그 인간의 그 본성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 잘 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나가 다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